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1장부터 읽으면 도망자 다윗의 본격적인 어떤 삶,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이 죽이겠다는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도피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어떤 권력자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지요. 굉장히 큰 희생과 좌절을 안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21장, 22장에서 이제 우리 도망자 다윗으로 인해서 생긴, 또 도망자 다윗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놉당이라는 곳에 다윗이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분노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그 놉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오늘식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 도망자를 도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한층 더 치욕적인 것이, 제사장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도 치욕적인데, 그를 죽인 사람이 물론 사울의 명에 의해서 죽였지만은 에돔 사람 도액이죠.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가 출세할 수 있는, 그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근데 도망자 다윗 주변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출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21장에서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명성이 있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어떤 노래를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어떤 이름이 올라가서 사울의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 다윗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가드 지역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피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경계하지요. 다윗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에게로 도망왔으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꾀할 줄 모른다. 우리가 읽은 말씀 23장 앞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자 다윗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 주변에 다윗을 경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윗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상황도 안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 좋고, 다윗이 그래서 이래저래 도망하여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숨어 있을 때 그일랏 지역의 사람들, 아마도 다윗에게 와서 그일랏 지역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그일랏 지역에서부터 온 그일랏 주민들일 텐데, 그일랏 그 주민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도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수확철이에요. 추수 때라고 하는 얘기인데, 매번 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 지역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이 이 농산물을 탈취하려고 그렇게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아가는 일들이 뭐 번번이 일어났던 일이죠. 역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1년 농사였잖아요. 한꺼번에 다 뺏기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야말로 아주 큰 위기에 처한, 매우 위급한 상황에 이 그일랏 주민들이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일랏 주민들이 왜 다윗에게 갔을까? 사실 그일랏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러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사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니까. 그래서 파발을 띄워서 왕에게 빨리빨리 전령을 보내서 위기 상황이니까 왕이시여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일라 지역 주민들이 사울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간 이유는 뭘까? 그일라 지역이 여호수아서 15장 44절에 가면 이게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같은 지파고 또 다윗이 그 근처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다윗이 그래도 좀 지도력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 건가? 아니면 22장에서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친족이 찾아왔고요. 2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숫자가 약 400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왔는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울보다는 다윗을 의지했고 다윗을 믿었고 다윗을 신뢰했던 것만은 분명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니까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다윗이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겐 이익보다는 손해가 날 확률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비록 4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600명으로 느는데 이게 정규 군인이 아니고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냥 모인 거예요. 22장 2절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환난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에 당하고 빚을 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민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을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근데 반면 사울에게는 훈련된 군사가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사울을 잡으려고 아주 그 군대가 출동을 하는데 그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3,000명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동원할 수 있는 정규군이 3,000명. 그에 비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400명 오합지졸들이에요. 그것도 다 피할 데가 없어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400명도 다 죽이는 그런 꼴이 될 것이 뻔한 거죠. 또 한 가지 위험성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서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쫓아와서 다윗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는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일라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받아서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그일라 안에는 다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다윗을 배신하고 쫓아가서 사울에게 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이하에 일어나게 되죠. 6절 이하의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이지만 이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던 건데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 그랬고, 계속해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가게 되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경 읽다 보면 12절에 가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는 배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침공해 오니까 방금 전에 블레셋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사울이 또 이렇게 와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까지 다 죽인 사람인데 뭐 다윗을 안 내놓으면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왜? 잘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6절의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결론을 알고 있는데
5절까지 상황에서 다윗은 아직 결론은 모르죠. 그러나 뻔히 예상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 충분히 고민이 되죠. 그러나 거기다가 하나 더 다윗이 크게 갈등할 만한 요인이 생기는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지금 다윗이 권력을 가졌다든지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 있다든지 하다못해 뭐 지방 고을의 수령이 됐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하면 오히려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가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목숨 걸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지금 이 땅에 도망자로 있는 것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이익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마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당신에게 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이게 더 큰 갈등인 거죠. 아니 예상되는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따져 물었을 때는 다윗이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렇지. 한번 모여봐.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상황을. 그럴 법한데 다윗이 이때 2절에 가면 사람들의 소리, 사람의 자문을 듣기 전에 뭘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물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기도한다라는 말을 가볍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삶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이 고통을 얘기했어. 그랬더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자는 말이 위로가 됩니까? 짜증이 납니까? 위로된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은 대부분은 사실은 짜증나죠. 짜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허무하죠. 그러지 않나요? 누가 모르냐고 그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만 알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나도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려와. 그래서 배에서 베드로가 뛰어내리죠. 그리고 물 위에 섭니다. 그 순간은 물 위에 서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물 위에 서요. 그런데 잠시 어떻게 됐다고요? 발목을 적시는 그 밤바다의 차가움이 느껴지자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그가 바닷물을 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꼬로로로로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다윗의 상황에서 지금 뻔히 예상되는 것이고 더더욱이 다윗의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조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시 엎드렸다 그랬어요. 다시. 그일라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고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기도가 뭐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까? 기도가 뭐기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뻔히 예상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전개될 것이 뻔한 그런 현실의 문제 속에서 왜 다윗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을까?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뭐 정의하고 풀이하고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이요. 우리는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기도의 능력과 힘을 믿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의 능력과 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정말 그러냐는 거죠. 기도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삶에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정말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힘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과 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과 힘을 무시한다는 얘기고, 바꿔 얘기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결론이 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기도의 힘과 능력을 정말 믿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현실의 문제보다도 지금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빠져들어가서 발목뿐만 아니라 허리가 잠기고 가슴이 잠기고 코 밑까지, 그리고 코 위를 넘어서 물 밑에 완전히 들어갔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 정도로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죠.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지금 숨이 헐떡거리고 이제 몇 초 있으면 우리가 죽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어요? 저 여러분이 그런가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감사한금 꼭 하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과 힘을 믿는다고 한다면 왜 먼저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기도해 봤더니 안 되더라.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없나요? 속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여러분,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그거 어쩌면 맞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맞는 말. 기도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점검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지금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가 아닌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래도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사탄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제까닥 다 응답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있을 건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정적일 거라고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길,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길을 막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죠. 왜? 사탄의 방해가 있으니까 야, 안 된다, 그만두자. 그러면 그 방해 넘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또 엎드려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 만큼 매달려야 돼요. 종종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야말로 바지에 똥오줌을 싸도 모를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성경 안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흘렀는데 그것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땀이 흘렀는데 정말 피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간절히 죽을 각오를 하고, 사실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뻔해. 결론은 뻔해. 그런데도 엎드려 기도해요. 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보면은 제자들이 자잖아요. 그건 잘 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잤어 봐요. 그 옆에서 얼마나 떠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러다가 죽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줄 아세요? 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차라리 잔 게 나아. 조용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간절히 죽을 힘을 다해서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딱 매달리셨을 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딱 치면서 예수님의 마저 못이 팍팍팍 튀어나가고 예수님이 짠하고 내려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살면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조용히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잠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참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참 어이가 없어요. 정부가 말이죠, 교회를 콕 집어가지고 소모임하지 말래.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착한지 또 다 그대로 지키려고 애써요. 그래서 소모임 다 하나, 비택자 교육도 뭐 비대면으로 한다고 그러고 숙제 내주고 말이죠. 성가대 안 쓰고 뭐 교회 안에 제발 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기도 모임도 뭐 얼마나 말 잘 들어 교회가. 그렇죠. 근데 교회를 콕 집어서 얘기해요. 소모임.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말이죠, 뭐 낯선 분들이 그냥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교회 주차장에 잔뜩 서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비걸 피해서 교회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건 그래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주차장이니까 담배는 좀 꺼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굉장히 좀 불쾌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끄긴 끄셨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어디 가는 거야. 마스크 한 명도 안 썼어요. 소모임이야, 소모임. 그 소모임은 왜 뭐라고 안 하는지 몰라. 좀 억울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회사에는 감염자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회의 안 할 거냐고. 그건 소모임이지. 근데 회의 안 해요? 회의 다 할 거 아니에요. 가족 모임 안 해요? 가족 모임? 가족 모임 다 하고 친구 모임 다 하고, 식당 가면 1시간 넘게 밥 먹고 앉아서 술까지 마셔가면서 다 떠들고 있어요. 마스크 쓰면서 술 마시고 마스크 쓰면서 밥 먹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마스크 쓰고 밥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어떻게? 커피숍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 다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다 뭔가를 먹으려면 마스크를 쓸 수가 없으니 다 그것도 못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거기 다 보내고. 우리 교회 조금 있으면 공무원 오신대. 공무원님이 오신대요. 그분 오실 때 이 설교 할 텐데 큰일 났다 이제. 또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어제 구청에서도 공문이 왔고 계속해서 말이죠, 담임 목사라 그런지 계속해서 문자 와요. 소모임 하지 말라고,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소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물스물 인간적인 생각이 기어오르게 돼요. 확 그냥 뭐 생각도 있지만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혹여라도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더욱더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건데 그들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런 모든 지혜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뭐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서 뭐 모여서 뭐 얘기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워서 담임 목사님들이 말이죠. 각 교회 목사님들이 저부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매주마다 모이다시피 해요.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어느 교회는 어떻게 했더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데 그래서 정보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야기가 나눈 다음에 목사님들이 헤어질 때 한마디씩 다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도합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묻고 또 물어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권력과 도움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다윗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요. 짧은 본문 안에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혼자 조용한 곳에서 밤을 새워가며 죽을 힘을 다해서 엎드려 기도했을 것이 분명해요. 너무나도 뻔히 예상되는 위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400명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래도 죽을 수 있고 저래도 죽을 수 있는. 그가 숨어 들어간 곳이 블레셋 지경과 가까운 곳이고 그일라 땅이 점령당하면 곧바로 다윗 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는, 블레셋에게 죽을 수도 있고 사울에게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는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5절에 보니까 그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죠. 방금 전까지 말렸던 사람들, 그래서 쓰겠습니까? 라고 말렸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웠고 크게 승리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따라갔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역정되면서 말렸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윗이 엎드려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저가 저렇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니 우리가 저의 결정을 믿자는 거예요. 믿고 따르잖아. 생각해 보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야. 12절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다 보면 12절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건데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그일라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 누구도 그 상황에 다윗을 질책하지 않아요. 거봐요.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우리를 밀고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얘네들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라고 따져 묻는 다윗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한참 후의 일이지만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다윗,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뻔한 답을 지금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뭐라고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필요하죠. 사람의 도움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소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뭔가 막 안절부절 못해서 아무 도움 안 돼. 우리는 오직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 사탄의 그 방해 공작을 뚫고 나가 그 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어떻게 보면 결론 같은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 시편 116편 3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